인생이 참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한국에 사는지 미국에 사는지 헷갈릴 정도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주요 뉴스로 혹은 긴급 뉴스로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가 미국을 잘 알지 못하지만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주 경합되는 몇 곳, 중요한 곳이 있다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한 곳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는 늘 공화당 편, 트럼프, 조지 부시 공화당 편이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쪽으로 표가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애리조나 우리가 가본 적도 대부분 분들 없고 잘 모르지만 애리조나 피닉스 농구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팀으로 애리조나의 땅이 얼마나 클까를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 보았더니 29만 5천 평방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없어서 우리나라 땅은 얼마나 큰가를 보았더니 22만 3,348 평방킬로미터 가운데 북한을 빼고 남한
남한에서 실효 지배 면적은 10만 킬로미터. 사실은 9천 얼마였는데 새만금 간척되고 이러면서 땅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0만 평방 킬로미터보다는 한 3배쯤 큰 주가 애리조나 주이고요. 미국 사람들은 더 그랜드 캐넌 스테이트, 그랜드 캐넌의 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구 721만 6,270명, 우리나라보다 3배는 크지만 우리보다 인구는 한 4배보다도 더 적은, 우리는 4천만이 넘는데 700만, 1000만도 안 되는 도시가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가 이렇게 제가 오늘 말하게 되는 이유도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상원의원, 물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있다가 오바마와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32년 동안 애리조나를 근거로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내했습니다. 맥케인은 김장한 목사님하고도 아주 절친하시고, 맥케인은 우리 침례교의 교의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 친한파, 지한파,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늘 한국 편을 편들어 주었던,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우리 침례교회도 기억할 만한 분입니다. 이분은 보수 진영의 거목입니다. 아버지 맥케인도 할아버지도 다 미국 해군 제도, 해군의 장성이었습니다. 존 맥케인도 베트남 전쟁의 전투기 조종사로 참여했다가 전투기가 추락하여 하노이에 베트남에 5년 동안 독방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난 분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버지니아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고 베트남에 5년 동안 전쟁 포로로 지냈던 2년 반 동안 독방에서 자유로울 때보다 더 진실되게 기도를 했다. 그때 신앙이 개인의 믿음이 되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인 신디와 애리조나 피닉스 침례교회, 노스 피닉스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2008년 공화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리고레 목사님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구원받았고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가 장례식에 아들 앤드루에게 바울의 간증을 마지막 장례식 순서로 읽어달라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이라. 당시에 상대 후보였던 오바마조차도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1년 앞에 자기의 죽음을 준비를 하고 정계를 은퇴하고 워싱턴에서 아리조나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죽음 앞에 장례를 친히 준비한, 내 장례식에 나의 3대 후보였던 오바마가 또 W. 부시 대통령이 조사를 꼭 해주기를 원한다고. 대신 그는 같은 공화당이지만 트럼프는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워싱턴 메모리얼 장례식장에, 내셔널 메모리얼에 가 있을 때 자신은 골프장에 홀로 골프를 쳤다. 이런. 트럼프는 존 맥케인이 전쟁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 아니다. 트럼프의 말이 his service and his capture, 그는 포로로 잡혔고 그는 전쟁 영웅이 아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맥케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리조나는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이번에 조에게로 마음을 다 돌렸던 것입니다. 고인의 딸인
메건 맥케이는 추모사에서 존 맥케이는 언제나 미국을 위대하게, 더 위대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을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맥케인이 죽음을 맞았을 때 워싱턴에서 애리조나까지 일부러 가서 그의 장례식장에 했을 때 그는 나와 다른 상대당 민주당에서 공화당이었지만 그는 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것이 애리조나 사람들의 마음을 조 바이든에게로 다 돌려놓은, 그래서 결국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한 사람에 대하는 것들조차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 바이든은 어린 시절 말 더듬이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친구들이 흉내를 내서 바이든이라고 그를 부를 때 조롱해서 불렀답니다. 말로 먹고 사는 직업, 대통령의 꿈을 꾸면서 그는 돌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고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도 하고 8년간의 부통령, 그리고 78세, 한국 나이로는 80세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29살에 델라웨어에서 상원의원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당선되었던 그때 아내 릴리아, 딸 나오미, 그리고 아들 헌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기 위하여 마트에 다녀오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아내와 딸이 죽고 아들 바는 평생 장애자로 병원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 왜 하필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물으면서, 그러다가 바이든은 많은 이들이 불행을 겪고도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을 겪은 사람이 꼭 왜 나여서는 안 되는가, 나도 불행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4년 동안 델라웨어와 워싱턴 DC를 기차를 타고 4시간을 왕복 출퇴근하는 것도 유명한 조 바이든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그는 앞에 존 맥케인의 장례식장에 애리조나까지 달려가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인품, 또 그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섰던 것이 결국 미국 대통령 되는 것에 좋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 사람 대하는 것에도 이익을 따르지 않고 정말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애리조나 이야기 했지만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애리조나와 같이 성경의 한 도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으로도 플라톤의 제자, 요즘 테스형 아주 유명한데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테스형과 함께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땅. 저는 데살로니가를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걸프 오브 살로니카라고 하는 살로니카만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성경에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은 그리스 땅입니다.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양자인 카터의 부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의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가 데살로니가. 로마가 마게도냐를 지배했을 때 로마의 4개 행정 도시 가운데 한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마게도냐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발달해서 자치 도시가 되어, 지금도 자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당시에 읍장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읍장 야손이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흔적을 따라 몇 곳을 직접 경험한 적도 있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를 지날 때는 가이드가 터키로 오늘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축복해서 저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냥 손으로 가리키면서 지나쳤는데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지날 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궁금했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었나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인가요? 가이드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제 질문에 잘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먼 곳입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먼 곳입니다. 배를 타고 한 3일이나 5일 가야 될 수 있는 먼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혼합하여 살고 있는 곳인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 가이드 김미경 집사님의 설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흩어져 모여 사는 곳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지 않고 살았던 몇 도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포로에서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유대로 돌아가면 그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냥 좀 약삭빠르게 데살로니가 남아서 유럽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엄청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7장 5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시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아서 성경 같이 읽으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다음에 로마서 16장 21절 이렇게 두 번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야손의 집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이 저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바울의 전도팀들을 바울을 백성에게서 끌어내고자 찾았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한 3주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성경학자들은 그 이후에 더 오랫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계셨다는 또 주장도 합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어쩔 수 없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야손의 집에 더 이상 머물러 수 없어서 이웃 도시인 베레아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많이 걱정하고 있는 바울이 1장, 2장, 3장까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로마서 16장 21절을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야손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마지막 장으로 바울이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인사를 하는, 작별 인사하는 그런 의미의 장이 로마서 16장 21절 가운데 야손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시작. 여기 야손이 나오죠. 야손도 나오고 누기오도 나오고 소시파더가 나오는데 야손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파더. 동역자 디모데와 구분해서 나의 동역자 야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의 친척 야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살 때, 예루살렘에 살 때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야손의 집을 교회로 내어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가 한 집에서 시작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한 집에서 몇 명씩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목회자로, 그리고 상가를 이후에 건축을, 많은 교회들이, 야손의 집은 야손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집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목장 예배, 여러분들의 집을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재밌게 TV 보는 공간 말고 예배 드리는 야손의 집, 바울의 친척 야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의 시작을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 전도에 꿈을 꾸고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숨짓하여,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빌립보에 가보면 그 마게도냐 사람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들어오라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드로아에서 들어오라는 꿈을 꾸게 되고, 드로아,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무시아로, 그리고 빌립보의 집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의 한 성, 빌립보의 두아디라고 하는 성에서 와서 살고 있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 두아디라 성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 와서 자주장사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의 복음 전도를 마치고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었던 것이 감옥에 갇혀 많이 매를 맞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의 감옥문을 열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옆 동네인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여 야손의 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고 불가피하게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피해 있습니다. 물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덴까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신라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나중에 디모데와 신라가 만나 아테네에 왔습니다. 아테네에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의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1장, 2장, 3장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진 그것에 감사해서 바울의 고백이 3장 8절에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았다고. 죽을 것 같았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살 것 같았다. 우리말 성경 표현에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 저에게 살 것 같은 일인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살 것 같은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바울은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랬는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니 살 것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반전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유대인들의 박해가 핍박이 심하니 그들은 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 그래서 신앙이 현실 도피적인, 내세지향적인, 천국을 꿈꾸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코로나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꾸 비정상적인,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은 내세지향적인, 그래서 4장, 5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서를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3절을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는 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대화 쉽게 만나신 너희에게 2절. 주의 날이 밤에 똑같이 이를 너희 자신이 네, 3절 읽어봐요. 다 소리내서 시작. 그들이 하나하나 때에 이스라엘의 내 사는 것들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표준 세번역에는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하여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지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관심 두고는 안 된다. 현실 도피적인, 내세지향적인 때와 시기를 정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막 이렇게 꿈꾸고 많은 대화가 있고, 그러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잘못된 종말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 들린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 다만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본문 3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 오늘 코로나 가운데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현실 도피적이거나 내세지향적이거나 우리가 좀 다른 엉뚱한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좀 더 열심을 내셔서 현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셔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로 살지 않고 남자로, 성이 혼합되는 동성애, 음란은 악한 일입니다. 남자가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아내와 또 다른 여자가 한 남편으로 한 남자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와, 음란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음란한 곳입니다. 사업하는 동료가 음란하다면 그 사람과는 사업 거래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친구가 음란하다면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음란해질 수 있습니다. 음담패설, 음란한 사이트, 영화, 영상물, 여러분들 다 돌아서시고 회개하시고 음란을 거부하시고 거룩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 성령은 음란함 속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혹시 근래 음란함에, 이 코로나가
나도 모르게 음란함으로 나를 이끌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한 아내와 한 남편과 한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것은 아내와 남편을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4절 표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아내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네, 각각 거룩함으로 아내 또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존귀함으로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막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존귀한 왜 아멘 안 하시죠? 막대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숨도 못 쉬어. 물론 말 표현이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들은 부모를 막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6절 표현에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은 세격을 음란함을 따릅니다. 제가 앞에 세상은 음란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도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도 저렇게 사는데 저들도 속이는데 저들도 악한데 저들도 음란한데 저들도 저짓하는데 왜 나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방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고랑대역으로 사십시오. 거룩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강조하겠습니다. 거룩은 듣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시작. 거룩은 듣는 것이다. 네, 말하는 입이 아니라 듣는 귀. 우리가 화요일 밤에 성경 공부하면서 부과 함께해요 성령님. 넷째 날 성령 충만한 삶을 공부할 때 제가 이대로 쭉 읽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주의 본질이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듣는 귀는 공감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듣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간구를 들렸다면 조용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조용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큐티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십시오. 큐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듣는 귀가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들 좀 줄이시죠. 이번 한 주간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서 좀 듣기에 더 힘을 쓰고 들으려고 자꾸 힘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것입니다.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다니. 종종 와 대박 감탄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주면서 적절한 질문도 하면서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것입니다. 내 물건을 사줄 것이고
내 회사를 거래가 터질 것이고 나와 같이 내 어려움을 같이 나누지. 여러분들 잘 듣는 귀가 거룩한 것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뿐이지 못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귀가 거룩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거룩함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11절에 또 12절까지도 지금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있으라. 여기서 조용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룩은 조용한 것, 듣는 것을 말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일이 없습니다. 진짜 일이 없습니까?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을 하기 싫을 건강이 없는 것인가요? 나이가 이미 넘어선 건가요? 정말 일을 할 것이 없는가요? 여러분들 집안 청소부터라도 하고 차 세차부터라도 하고 그냥 뭔가 내가 해야 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할 수가 없고 일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어렵고 그런데 그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지향적이라서 종말론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나누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때와 시기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너희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한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예배가 어렵고 할 일을 못하고 은근히 예배 안 드리니 좋다고 침방 안 가니 좋다고 글쎄 그럴까요? 저는 화요 성경 공부도 하고 언제 어쨌든 해보려고 바등바등 하다 보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더 편해졌거나 더 수월해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목회해야 하는 그래서 코로나 목회 은근히 재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코로나라서 교회도 잘 못 가고 아니에요. 교회 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안 올 뿐이죠.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안 할 뿐이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을 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자꾸 내세적인 현실을 자꾸 도피하려고 힘쓰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것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일 5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거룩한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방인이 기준이 아닙니다. 거룩은 듣는 것입니다. 거룩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절 마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합니다. 이는이 무엇일까요? 일부 예배 때 공명의 집사님이 단번에 맞췄습니다. 이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면 외인에 대하여 외인들 핍박하는 사람들 외인에 대하여서도 단정해질 수 있고 거룩해지면 아무 궁핍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궁핍이 없어지려면 뭔가 일확천금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존귀하게 대하고 듣는 귀가 되고 자기 일을 맡아서 하고 여러분들 궁핍함이 없어지는 방법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기로 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또 다음 주 후서를 통하여 꿈꾸시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또 이번 주간에 후서 다음 주일날 후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은 음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은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존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방인 기준이 아닙니다. 거룩은 듣는 귀입니다. 거룩은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이는 하나님 그냥 세상조차 그냥 내세 제한적인 정신결실 고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더 직시하고 더 철저하고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있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서 끝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쫓아서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존귀하게 대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여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여 듣는 귀가 되게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여 자기 손으로 할 일을 일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월 달에 고백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얻은 수익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땅에 궁핍하지 않게 풍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고 수고했을 때 헛수고가 되지 않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 평생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 한마디도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도 성경적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끌어안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도 주의 사랑도 부어 주시옵소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것 다 쓰시는 것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